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약속하신 은혜의 거룩한 날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또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산제사에 예배드리는 생활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은 헛되고 주와 함께 있으면 저마이가 힘이 없는 걸 압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을 어떨 때는 배척까지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 불러주신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심령에 들어가셔서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간에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열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헛되이 받고 등한에 여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오늘 주님 이 양떼를 보시고 저 종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저 입과 생각을 붙들고 주님이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옵소서. 저도 또 증거할 때 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이름 모인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종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3분께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국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고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받아주시고 주 앞에 오늘도 경건하게 겸손히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154장 154장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146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 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고 51에서 53, 그 다음 66에서 70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어느 때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51절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세례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기어오시매 우리가 어디게로 가오리까?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 산 항상 깨어서 자 요건 내가 항상 깨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를 먹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제자를 같이 동행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하늘에서 산떡이신 예수를 항상 먹자 이 말입니다. 이제 먹자. 이제 그게 제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알아듣는 자가 되고 그다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돈하고 동행하고 사람하고 동행하는데 자 사람도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내가 동행한다면 그 인간으로서 그게 제일 행복 아니겠습니까? 동행이라는 건 몸만 같이 있으면 동행이 아니에요. 자, 우리 몸이 같이 있어도 서로 불편한 사람이죠. 가까이 있을수록 불편한 사람 있죠? 있죠? 없어요? 근데 동행이라는 거는 생각도 같고 뜻도 같고 중심도 같아. 서로 만나면 더 좋고 좋은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죠?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몸만 같이 있는데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평소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어려울수록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인해 살라고 도울 때는 또 그분께 감사하고 살고 이러는 관계가 동행이지요. 근데 평소 때는 주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땅에 사람이나 일에 쭉 빠져서 주님도 없어. 어려움도 당해. 어려움도 당하면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도와서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되면 낙심하고 울고 있어. 주님 찾지도 않아. 근데 주님이 국렬의 주님이니까 부모같이 찾아오셔서 깨우쳐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찾아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복을 받는다는 걸 깨우쳐주는 그 순서가 또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복 있는 길이구나. 땅에서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워서 잘 연습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항상 저를 가르칩니다. 그건 뭐냐면 참 주님하고 떨어지면 죽을 줄 아는 사람. 어린 꼬마들 있잖아요. 엄마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울잖아. 어릴 때는 그치? 응? 어딘가 보면. 참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 참 찬송가 오늘 그래 내가 한 장 더 하라고 146장인 게 주 떠나가시면 뭐요? 내 생명 헛되네. 또 2절에는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막이 힘없네. 1절은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 음성에는 더 기쁨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좋을 때도 찾고 힘들 때도 찾고 주님의 음성이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사람이 깨어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동행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로 더해지도록 이렇게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만들어서 데려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목적. 동행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배워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혼자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배울 수 있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하고 계속 더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 사람들 보면 수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친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요. 그 친한 무리들 보면 100%는 몰라도 그 사람을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하기 위해서 가골골자 빈들에도 보험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구원하려고 들어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물이 안 듭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지내면 그렇게 물들어요. 저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 그 모인 무리 보면 자기 비슷한 성향끼리 모여요. 세상 사람들 같은 예수 믿는 사람 평신도들도 보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교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가려고 하면은 요 물에 좀 자라고 저로 자꾸 고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왜? 안 맞으니까. 고독해지지만 누구하고 대신에 가까워지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은혜를 갖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 오늘 저는 제달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행을 합시다. 올해 말년 지금 오늘이 오늘 며칠? 28일 3일 남았어. 오늘 한 해. 오늘 3일을 잘 준비해서 내년 1년을 또 잘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저도 사랑하는 육의 자녀 좋고 또 믿음의 자녀를 좋지만은 하나님 없이 육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내가 나눠줄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받은 게 많으니까 그분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받질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특별히 믿음에 연단을 시켜야 됩니다. 연단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배우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는 그다음 말씀을 연단을 시켜갖고 거기서 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은혜를 깊은 수렁에서 깊은 기가 막힌 공동에 나를 건져준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전부 내 생명, 병든 데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그 체험을 하지 않고는 그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대도요, 여러분들. 예? 자기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보면 알아요. 뭐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목사님 정말로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하는 건가? 그냥 설교만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왜 제가 이 평안을 왜 느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요. 그분을 크심을 약속을 믿기 때문에 느끼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이래라 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의 크심과 약속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이래 좋은 이 구원, 이 주님을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이 돈을 나눠주는 거, 그거 뭐 돈 나눠주면 좋지. 맛있는 것도 사주면 좋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나눠줘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돈이 가고 뭐가 가면 더 정말 좋게 돼. 하나님도 모르고 돈만 주면 돈이 그 사람 버려버려 나중에. 그렇죠? 너무 배고플 때는 먹여야 되겠지만은 그때는. 그래서 오늘 표현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알겠죠?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 땅에 근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자인데 오늘 땅에서도 동행을 성공을 해야 하늘에 가서 동행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 지금도 좋아야지. 앞으로도 좋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땅에서는 주님 좋은 것도 없어. 근데 하늘에 가면 주님 무조건 좋겠어요? 인간관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제가 잘못된 교훈 중에 하나가 뭐 세상은 예수 믿는 세상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 가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 교훈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선지. 신앙생활하면 땅에서도 하나님 너무 좋은 사람이 돼 가야 되는 거야. 그분이 사모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사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과 그렇게 하늘나라가 더 좋은 하늘나라로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땅에서 벌써 저는 다른 건 다 또 참선과 146장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2절에 주 함께 있으면 저마게 힘이 없는 이 삶을 살아야 되고 3절은 또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된 사람이 돼야 되고 4절 4절이 뭐지?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내가 왜 오늘 본문을 쭉 다 이거 6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못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그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고 확실히 아세요.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보면은 말씀을 하세요. 피아살의 말씀을 이제 여기 50 몇 절부터 하지? 30 몇 절부터. 예. 무슨 대화가 시작하는가 하니까 모세가 자기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다고 30일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좀 먹게 했다는 까지 우리 성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이 시작돼 가지고 그래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응?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죠. 근데 쭉 그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갖고 나중에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안 되겠다. 자기들이 수근수근 하다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12사도에게도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이래 물으니까 12사도가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 영생의 말씀으로 알고 다 떠나는데 떠나지 않는 12사도들. 근데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떠났다 했어요. 누구지? 가룟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한번 좀 알아듣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땅의 복음을 말하면 알아듣지만 생명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의 표적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읽어봅시다. 여기 그는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워 가지고 이래 있는데 예수님을 찾은 큰 무리들이 자기를 오는 걸 보셨어요. 유월절에.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여기 볼립이 떡을 사서 떡을 이렇게 좀 주어라 이렇게 해서 빌립이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빌립을 말했는데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하셨다고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의 떡이 사람에게 각각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만약에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야? 자, 20만에 600배니까 200만 원,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있어야 된대. 1억 2천만 원. 여기 몇 명인가 하면 남자 장정만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는가 하면 얼마라는 게 나오지 보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 숫자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옛날에는 왜 남자 장정만 사람이 참 옛날 문화는요 남자만 사람이야. 그래서 남자만 숫자, 여자는 사람이 아니 숫자도 안 여줬어요. 너무하죠. 최근까지 그랬어요. 최근까지 왜 뭐로 보면 압니까? 투표하는 투표권이 미국 여자들도 1930 몇 년에 투표권을 가졌어. 그 앞에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었어. 또 사람 차별이 있어가지고 투표하는데도 또 그 앞에는 보통 선거라는 게 누구든지 1인 1표잖아요. 그죠? 누구는 귀족은 5표고 평민은 1표고 아주 써천이는 표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투표할 권한도 없어. 여자는 아예 없어. 여자는 사람도 아니야.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보이고 여자로 태어난 게 복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자기들이 그 정도로. 그래.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더 같이 있잖아. 그죠? 남자들도 다 가치가 더 없어졌어. 완전히 이런 시대가 됐어. 우리나라. 양 집사님 너무 좋아서 웃고 있네. 그래. 그러니까 남자 장주만 5천명이니까 요즘 뭐 그 계산을 이렇게 어린아이랑 또 여자랑 다 합하면 2만 명은 되겠다 이 말입니다. 2만 명을 먹인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앞에 보니까 여기 어린아이 떡 하나 누가 한 끼 도시락 갖고 왔다 하는데 어디 있지?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전부야.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끼 도시락이야. 근데 아이가 갖고 왔어. 근데 이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또 갖고 왔다고 여짜왔어. 그렇지만 아직 안드레는 그나마 그래도 빌립보다는 믿음이,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 우리 배울 때 안드레의 믿음 이렇게 쭉 배웠습니다. 빌립은 아예 하나의 기적도 생각 안 하고 돈으로만 계산해서 얼마 200데나리온 떡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안드레는 그래 주님께 드리면 뭐 하긴 하는데 기적을 베풀긴 베푸는데 그래도 한 끼 도시락인데 여기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믿고 드리면 되는데 2만 명까지 먹이겠냐 이거야. 조금은 하나의 기적으로 먹일 수 있다. 이걸 제한적 믿음이라 그래. 알겠지? 자, 빌립은 계산적 믿음. 자, 안드레는 뭐야? 제한적 믿음.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면서 잔디가
뭐 사람들이 모여 앉지 여기 5천이라고 나뉘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거 5천은 남자만 그런 겁니다. 그 어디 보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한 데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떡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또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게 그 보리떡 5개로 물고기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꽉 찼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정도로 이걸 보고 이야 굉장한 분이다. 배고픈 시대에 이분이 우리나라 임금 될 분이다. 억지로 여기 임금 삼으려고 15절에 삼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산으로 기도하러 떠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제자들은 마태복음 보면 먼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배 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잠깐 그 배 타고 간 게 나와요.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이제 자세히 나오는 거는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래 오늘 봉독한 말씀은 24절부터 했잖아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음을 보고 그날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봤던 광야를 벳세다 광야라 하더라고. 벳세다 광야. 벳세다 광야에 다시 가봤어. 근데 예수님도 없어. 그죠? 제자들도 없어. 그때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야 또 가면 또 기적의 떡을 먹겠다 해서 또 갔는데 사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버나움에 왔다는 거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가서 24절에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왔다 반갑다 이래 말 안 하고 갑자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지 표적을 보게 온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단수가 수준이 높아졌네. 말씀의 수준이. 그때는 뭐 달라고도 하는 떡도 다 놓아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죠? 근데 요 한 단계 이제 찾아온 사람도 점점 더 열심적이잖아요. 그 중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떡 별로 다시 뭐 흩어지가 안 와서 또 떡 먹겠다고 막 온 열심쟁이들이 온 거야. 그죠? 그런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지. 뭐 맞긴 맞죠. 맞긴 맞지. 같은 아는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또 새로운 말씀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또 이러면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거 성경 번역을 해가 또 여기서 말하는 표적하고 다르게 쓴 표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적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를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표적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우리 예수 믿는데 보자. 우리 최윤수 사님 예수 믿는데 돈만 많이 받으려고 축복받으러 오는 겁니까? 정말 생활이 좀 달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부해지려고 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 부해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도 야 가면 좀 세상이 좀 편해지지 않겠나. 세상이 잘 될 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근데 세상 복을 받아 잘 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야, 더 가치 있는 거는 주님을 내가 배워서 얻는 게 더 가치 있겠구나. 그럼 먹는 거 돈은 따라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주님을 배워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복의 원천임을 알고 이분을 얻고 이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요 목적을 갖고 오는 게 표적을 본 까닭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저께 기적의 떡을 줬으니까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또 재산 한 요번에 또 돈 좀 사업을 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지. 돈만 계산하고 오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이다. 그러면서 또 똑같이 또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썩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지 말고 뭐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깊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떡을 먹고 떡 때문에 왔는데 그 너가 지금 원하는 건 썩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일하는 사람이 되라. 왜냐 썩는 양식의 축복을 통해서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꼭 그다음 그 순서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네, 육신의 복을 받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복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표적을 봐가지고 참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계속 육신의 떡만, 육신의 일만을 원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어려울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증거는 하세요. 근데 어느 시기에 이제 키워야 될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떡을 안 줍니다. 여기 보면 떡을 안 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 저는 그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구걸하는 사람 딱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은 예수를 주면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명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 걸어서 그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을 얻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꼭 이렇게 순서적으로 키워나가시지 갑자기 하늘이 뚝 떨어지도록 믿음을 주고 이런 건 안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적인 세상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거기서 믿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키워나가시지 순서대로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세상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복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또 잘못 생각하는 나 재벌이 안 됐는데요. 나 아주 높은 장관이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 보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곧 많이 오는데 일단은 병든 것이 낫는단 말이에요 몸에. 또 가난해서 남이 빌어먹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남이 빌어먹지 않고 남을 도리어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정도만큼 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만큼 또 주신다 이겁니다. 이제 그거 말하는 거면 그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를 사람이 갑자기 뭐. 내가 또 분수에 대해서 이 세상 얘기도 한번 할게. 세상 얘기도 분수에 대해서는 내가 옛날 이게 믿지 않는 사람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태종 셋째왕이지. 태종 세종의 아버지 태종 권세가 막강했잖아. 이 노년에 이제 후궁을 하나 얻었어요. 저기 어디고 중국에 1년에 뭐 한 몇십 명씩 공료로 보내는가 봐요. 예쁜 여자들 택해갖고 그 중에 딱 누가 17살인가 되는 사람이 최 씨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안 보내고 명나라 궁중에서도 막 화를 내는데도 안 보내고 딱 자기가 데리고 후궁으로 삼았어. 근데 그 여자가 굉장히 겸손한 거야. 근데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그때 그 태종의 그 본처 민씨거든요. 민씨의 그 처남들 둘이가 태종이 데려다가 죽여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 처남이라고 외척이라고 하고 권세를 믿고 막 뇌물도 받고 엄청 부정을 저지르고 막 그러는 거야. 이래 되다가 거기 또 다른 그것도 있더라고요. 아들 세종한테 이 물려주는 이놈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왕노릇도 못하고 완전히 권세가 나라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태종이라는 사람은 좀 잔인하지만 좀 그런데 톡톡하거든요. 원래 그런 왕들이 하나 있어요. 나라마다. 자기 세종의 정치를 역사학자들이 세종의 정치를 잘하도록 세종이
태종 그 아버지가 다 모든 그런 사람들 세력을 다 끊어놓고 물려줬다는 거야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 왕위를 물려주고도 한 죽을 때까지 병권은 딱 갖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야 사람이 이제 분수를 갖고 살아야지 분수가 넘치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분수가 넘치면 태종은 자기 힘이 있으니까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분수가 넘치면. 그러니까 자기는 귀족 집안, 양반 집안에 아주 못한 집안에 항상 분수를 알고 살면은 그나마 복을 받고 사는데 분수가 넘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나 친정 오빠들한테 항상 분수를 지키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갖고 분수를 지키고 사니까 태종이 그러더래. 내 권세를 위협 안 하니까 또 잘 되게 하고 복을 주는데 이는 조금만 해주면 어떻게 돼? 자기 권세를 뺏어오려는 사람 다 변하는 거야.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은 변해버리는 거야. 전부 다. 조금만 잘해주면은. 근데 은혜를 알고 사는 게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어? 뭐라고요? 은혜를 알고 사는 게 뭘 지키는 거라고요?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보면 분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다가 보면.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힘이 있기 때문에 태종보다 더 잔인하게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수를 힘 있는 왕들은 분수를 지나쳐도 끌려 살잖아요. 그죠? 끌려 살지만은 힘 있는 왕들은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면 왕실에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왕실은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항상. 그러니까 분수를 지키니까 그 아버지랑 뭐 계속 잘 오랫동안 매 때 꾸준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안 내력이 돼가 꾸준히 잘 살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원래는 굶어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던 게 남에게 천대받던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밥만 먹게. 또 이제 천대받는데 주죠. 조금 살려놓으면 여기 분수를 모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지가 제일 높은 자인 줄 야단치고 목사님 자기의 관심을 떠났다고 또 뭐라 하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좀 살려놓으면 있잖아요. 분수를 넘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럼 저는 목사님 태종까지 할 수 없지. 하나님 아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주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 처리해요. 나중에.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잔소리를 하는 거죠.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들으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안 되고 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삐져버리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역사의 세상 역사를 봐도 그게 분수가 넘치는 그게 계속 모든 역사의 반복이더라고. 반복.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평안히 사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알면은 그래서 영역의 평안이 오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은 다 교만할 수 했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먼저 교훈을 하십니다. 인간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마음 다 교만해지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훈을 하고 교훈도 안 되면 작은 책망까지 합니다. 또 어떤 큰 징계까지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사람을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봐줘. 근데 큰 징계를 안 해도 끝까지 대항하는 사람들은 진짜 멸해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응?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이런 작은 징계를 받고라도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2번 반가를 하잖아요. 나를 찾아온 목적이 너희는 표적을 본 것밖에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화된 양식을 위하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했는데 30절 보니까 그런 묻되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30절. 그러면 31절에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절에 하늘에서 이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내신 탐떡을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떡을 내려줬지만은 육신의 떡을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뭐냐 하니까 참떡을 지금 너에게 주시려고 했다. 그게 바로 나다. 산떡의 나를 너에게 주어가지고 참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려고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항상 굶지 않은 산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 쭉 가면은 내가 48절에 가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에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 만나는. 근데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제자들은 그나마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근데 알아듣는 이유가 이제 그 뒤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을 하니까 알아듣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60절에 뭐라 제자가 열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하면서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듣고 그래 내 말이 너에게 이 말이 걸림돌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5절에 가라사대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 여기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알아듣도록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갚버리는 거야. 그리고 65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 말 알아듣지 못하니까 갚버리는 거야. 근데 12제자에게 예수님이 67절에 그럼 너희들도 가려냐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면서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알아듣는 거는 그럼 왜 제자들은 안 가고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됐느냐. 그럼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여기 오늘 잠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보면은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가는데 큰 바람이 이런 파도가 치는데 제자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 영접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마태복음 14장에 다 자세히 나옵니다. 가다 주님 가서 보내는 풍랑을 막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옵니다. 22절부터. 자, 제초하사 무리를 부도는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그 다음 해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 수리나 떠나 바람이 그것을 물겨내 고난을. 근데 제자들이 가다가 고난을 당했어. 그럼 고난 당한 이유가 뭐냐? 자, 제가 얘기할게요. 이걸 하나. 주님이 가라고 했어. 벌써 오병의 표적을 봐서 그때는 은혜가 넘친 거야. 사람이 야 기적도 받지, 말씀도 받았지. 집회 가서 기적도 받지, 말씀도 받았지.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도 받았지, 기적도 받지. 은혜가 넘치겠죠. 근데 갔어. 가다가 제자들이 물결에서 고난을 당했어. 왜 고난을 당했어?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주님으로 감사하고 인내로 사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때인가 이거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겁니다. 넘쳤는데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에 원래 어부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죠? 바다에 대해 익숙하고 또 뱃사람들이니까 배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자 익숙하면 힘들지 않으니까 그 익숙한 자기 기술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뭔가 모를 때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할 거 아니야. 어려울 때는 그지? 근데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으면요
뭐냐면 이제는 신앙생활 연습을 많이 돼갖고 뭐 주일 지키는 거 어렵지 않고 새벽기도 오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 행위 연습이 됐으니까 그거하고 다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좀 뭐 아직 어린 사람들은 이 새벽기도 오는 것도 힘들어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어떨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뭐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한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때가 있어. 근데 제자들은 엄청 지금 능숙해진 거예요. 능숙한 거. 능숙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능숙하면 잊어버립니다. 신앙 행위도 외부적으로 능숙해지면 자기가 하지 주님 없이 합니다. 자, 이인자씨 안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봐. 김영희 미사님 습관으로 하고 있어요. 주님을 힘입어서 하고 있어요. 뭐래요? 왔다 갔다. 저도 어릴 때 이 말씀 듣고 제일 조심한 게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146장 찬송을 가끔 하는 거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어느새 바리새인 같이 열심히 습관을 많이 알아서 되는 거야. 이제는 뭐 힘을 안 써도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힘을 안 써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 못하지? 다음에 정지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이렇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는. 주님은 제일 싫은 게 뭐냐면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주님 팔아먹으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외식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것도 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땡기지도 않고 뭐 내가 했다면 그나마 그것도 죄긴 죄인데 이 외식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그거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하늘나라 가면 상도 잘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화도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왜? 목숨 잘못하면 하나님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제자들이 가다가 바다가 익숙해지니까 주님 잊어버렸는데 주님 근데 왜 풍랑한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제 어릴 때는요 껍데기 죄라도 그거 갖고 하나님이 너 죄짓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자들의 수준이 되면은요 주님 잊어버리는 이게 1계명이잖아. 1계명. 자 도덕죄라고 5계명 밑에는 도덕계명이잖아. 부모에게 대해서 6계명 사람 살인하고 미워하면 안 되고 7계명 음행하면 안 되고 8제 도덕죄라면 안 되고 그다음에 9계명 거짓말하면 안 되고 10개 탐심 10번 탐심을 가지면 안 되고 이래 되잖아요. 이런 계명 이것만 죄인 줄 아는데 우리가 벌써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로 인해서 사는 그 자체가 벌써 2계명 범한 죄야. 모를 때 그게 무슨 죄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주님은 성경에 말해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해 살고 감사로 살아가는 그것이어야 되지. 그분을 잊어버리고 벌써 나로 인해 살아. 내 지혜가 내 능력으로 살아.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 벌써 1계명 범한 죄가 되고 2계명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게 처음에 힘든 것 같아도 그렇게 살 때 자기가 복 있게 되고 껴 살고 더욱더 무한한 은혜식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써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막 놀랬던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동되고 놀랬던 사람들이 바다 배를 타가면서 쑥 다 잊어버린 거야. 익숙해지니까. 자, 익숙해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 저 같으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왜? 어느새 익숙해진 것도 하니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없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지고 그분으로 인한 소망이 없어지면 벌써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그래 이제 이런 하나님이 그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그때 꼭 그다음 어떤 순서가 오냐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도 그러니까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순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다 편안하고 잘 나가면은 주님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하나님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바다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가졌던 지식과 그 실력 갖고 했는데도 풍랑이 어떻게 심했는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죽을 맛이 됐잖아요. 죽을 맛이 되는 고난을 당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또 물을 걸어서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했습니까? 놀랬습니까? 예?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뭐라고 반가워했어요? 김소정 집사님 반가워했어요? 놀랬어요? 뭐라고 놀랬어요? 유령이라고. 그러니까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원래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서 머리에서 봐도 아 저거 누구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만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지? 유령이라고. 특히 그런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는 귀신이다 뭐 사람이 놀래잖아요. 벌써 주님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듣고 만일 주시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믿고 가니까 풍랑에는 바다를 막 걷고 가서 세상에 풍파치는 이 세상도 또 믿고 가니까 뭐 나를 상하지 못해 그 위에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야 내가 걸을 수 있어. 옆을 쳐다봤어.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의심이 좀 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빠져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리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니까 뭐래?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붙잡아서 또 건져내시잖아요. 이제 이런 순서를 겪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참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한번 배웠어. 베드로. 자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저 주님 능력을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배워놓으니까 12사도만 특별히 한번 연단을 받아놓으니까 뒤에 그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기적만 봤지. 그지? 그 연단의 순서가 없으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난 사람들 보면 참 이 세상 땅에 보면 다 잘 들려요. 알겠죠?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는 아무한테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알기 쉬운 말씀이고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어두운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의 음성을 반가이 여기는 사람이 되라 이거지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평소 때도 성경을 보면 말씀이 탁 어떨 때 여러분들 이상하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환란이 심할 때 성경을 딱 펴면 다 내 말씀 같습니다. 그때는 심령이 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옵니다. 말씀이 어두우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내게 대한 음성, 주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깨울 때는 깨어있게 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몇 가지가 막 내게 대한 말씀으로 막 들어와. 근데 어두우면 목사님 또 하던 말씀 또 하고 있네. 뭐 하나도 감동이 없어. 목사님 설교는 잘 하시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 줄 때는 하나둘이 막 다 내게 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막 메모를 해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또 언제서나 주님의 말씀 주 음성 주 음성은 내 기쁨보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가 너무 좋고, 그지? 그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들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예배 때 말씀이 너무 좋고, 찬송이 너무 좋고, 찬송도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지? 좋고, 또 내가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 또 너무 좋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시는 늘 계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근데 이게 안 되면 벌써 우리 집사람들이 기준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안 되면 벌써 여러분들이 어두워져 있는 거야. 어두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좀 어려움이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그 연단의 순서가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요거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평안을 주신다. 평안만을 소망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배우려면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배운 것만큼 또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그렇게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이 돼요. 알겠죠? 예? 자.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여자들은요, 몸이 체력이 약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 더 체력이 더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부분 좀 몸도 안 아프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알겠죠? 근데 바꿔야 돼. 내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음성을 또 깨어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찬송도 좋고, 이렇게 그게 음성이 방과진을 돼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는 조금씩 어려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건 항상 주님을 인해서 살아가는 순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에 보면은 그 고난 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우리 배경의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가르쳐요. 환난 자치 생활을 하라 그래. 환난 자치 생활. 오늘도 이 시간에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라는 건 뭐 종류가 많습니다. 뭐 제일 어떨 때면 성경을 좀 봐야 되는 때, 안 봐야 되는 때, 보기 싫은데 몸이 아픈데 보려고 하면 환난이잖아.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한다는 것도 환난 자치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반적인 때인데 요거 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는 거. 작은 거. 그렇지? 거기서부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해든 안 해든 누가 정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엔 이걸 원하시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따라 움직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할까 따라 움직여서 잘 안 움직여져. 저는 연습이 이래 해가지고 물론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할까 싶으면 꼭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옆에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누가 말해도 그걸 하려고 해요. 이상하게. 근데 뭐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이거 하나님 꼭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면 부담돼서 하게 돼요. 보니까. 환난 자치생활. 환난 자치생활. 이게 참 이게 깊은 거예요. 깊은 거. 그러니까 환난 자치생활은 지극히 작은데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남이 다 안 보는 거야. 남이 안 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작은 일들이 계속돼요. 그 작은 일들이. 어떨 때. 생각부터.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어. 환난 자치생활이라는. 환난 자치생활은 지극히 사람이
보지도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어떨 때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만 가벼운 평가들이야. 근데 그게 일기맹상하리야. 이러면 그걸 하려면 자기들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학생으로 공부를 한다 합시다.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하려고 하면 고난이잖아. 공부를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공부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공부를 안 해야 돼. 내일 주일이고 뭐 이러. 옆에서 공부 또 하라 그래. 근데 이거를 공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그것도 또 고난이야. 그죠? 그죠?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죄를 안 짓고 벌 수 있지만 이렇게 하게는 어떤 내 구원에 또 손해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어떤 시간과 일에 대해서. 그러면 또 안 해. 그럼 옆에 사람들은 야, 그 좋은 걸 안 취하고 너 무슨 일로 그래 하냐. 또 이렇게 말해. 나도 아까운 마음이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거 작은 거부터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환난 자취생활입니다. 그게 옆에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막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데 하나에서부터 주님 때문에 그거를 내가 욕도 얻어먹고 또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할 때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야.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말씀이. 그럼 뭐 오늘 몇 시간 돼? 이래 하고. 근데 오후에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현실은 제일 오늘 요걸 결론 낼게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준 현실이에요. 어떨 때 나를 죽이려고, 어떨 때는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려고.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하나님 인도예요. 하나님 인도 아닌 현실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 현실에서 현실을 보고 못 가겠다. 원망하지 말고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끝까지 죽든 살 7번씩 7번 넘어져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좀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말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요즘 뭐 AI로든지 뭐로도 직장이 뭐 금방 없어지고 다른 직장이 생기고 뭐 이러니까 자 여러분들 변화를 세상이 변하는 거는 사람이 변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는 겁니다. 내 현실은 자꾸 변합니다. 현실이 자 2인자 입장 현실이 안 변하고 또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 새로운 현실을 또 준비하려면 힘들잖아. 그래도 하나님 변하게 하면 좋아서 따라가야 돼요. 옛날 그대로가 좋아요? 그냥? 세상 요즘 말세가 되면 현실이 굉장히 변한답니다. 자, 누가 그랬지? 다니엘이 왕대가 빠르고 지식이 더하다 했잖아. 그렇죠? 또 뭐 전체 성경을 보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세상이 막 변하고 또 막 더 악해지고 막 이런다 했습니다. 막 변한다고. 지금 우리 뭐 과학적으로 변하는데 참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사람 얘기해 볼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앞으로 전기자동차 와서 내연자동차 밀어낸다 했을 때 자동차에서 저거 미친 소리 안 해 저놈 두고 보자 이랬는데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말하면 그런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면 처음에는 미친 소리 한다다 그런다네. 5년만 있으면 혁신적이네 그렇다네. 10년 있으면 그 현실이 돼버린다네. 10년 전쯤은 미친 소리 한다고 하고 5년쯤 지나가면 뭐 혁신적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지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어떤 공무원인데 머스크하고 팔란티아에다가 주식 투자해갖고 월급을 조금 모아서 10년 만에 17억을 재산을 모았다는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때는 미쳤다 했대 전부 다. 미친놈 거기다 왜 투자하냐고 막 그랬대. 그런 것 같이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기 힘들겠어요. 그죠?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딱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안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미쳤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 그래요. 꼭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가게 합니다.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응?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그래, 현실을 막 바뀝니다. 하나님. 그때 또 잘 믿으려는 사람은 더 현실을 막 더 바쁘게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모든 걸 그럴 때마다 현실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일을 원망하고 하지 말고, 야, 근데 거기서 왜 내가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21장 그 몇 절이고, 요한복음 21장 그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그치?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해서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쫓아라. 마지막에 딱 되면 주님은 너는 다른 데 쳐다보고 또 가까운 어디 사도 요한도 쳐다보면 나만 보고 쫓아오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하고 믿음의 차이가 이래서 나는 특별히 믿음을 키워나갈 남보다도 더 좀 환란이 많은 어려운 그걸 끌고 가시는 거야. 믿음이 어린 사람은 고런 끌고 가야 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누구는 믿음이 좋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더 믿음이 어린 사람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인자 집사님, 저 우리 민영하고 비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나는 내 길을 만큼 잘 왔잖아. 그러면 나대로 하나님이 나대로 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 그 길을 딱 가야지. 쟤는 왜 저래? 이러면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봉을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누가 그래, 나도 저 선배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가야지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시기에 환란의 최고봉을 갈 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고 해야지 누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 그건 어떻게 할지라 상관이 없다. 넌 나만 보고 쫓아라 했잖아. 이게 주님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환란 때 이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면 모든 현실 이 세상이 이렇다고 야 전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하는 건 내 세상이 변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모든 현실을 만날 때 싫다 거부하고 이래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내 현실을 변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현실을 변할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그나마 실패하더라도 해보다 하다 하는 사람은 그나마 되는데 싫어. 난 변화가 싫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 싫어. 내 현실이 오는 게 싫어. 이러지 말라게. 사람들은 자기의 익숙한 거기에 머물러야지.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인도를 하나님 인도를 안 따라가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를 자꾸 변화를 엄청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누구지? 요셉하고 다니엘은 남보다 특별한 어려움의 현실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나를 저주한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지. 어려운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럼 큰 뜻이 있는 거야. 자기에게. 예.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얘가 이것도 하나 들었다. 누구한테 들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다 망한다 많이 그러잖아요. 경제학자들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해결할 길이 없대, 미국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망하면 세계가 다 망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미국, 하는 꼴 보면 망하면 좋겠는데, 미국이 망하면 자기 나라도 엉망이 돼버리거든.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미국 망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망하면 자기들도 우리 경제 폭망이 되거든, 세계가. 근데 구조를 보면, 시간이 가면 빚이 너무 많아서 망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미국을 망하게 안 하고 빚 때문에 망하게 안 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자는 모르는데
난 누가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예. 망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면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기 미국이 요즘에 로봇가 막 나오잖아요. AI 로봇 나오면 이게 생산을 해버리면 24시간 일하잖아요. 보험도 없이. 그럼 물량이 엄청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이게 복잡하면 그럼 이자도 없고 미국 빚이 많아 이자를 안 낸다면 가겠지. 그렇죠? 이자를 안 내면 되잖아. 이자 안 낼 뿐 아니라 돈 가치가 미국이 지금 빚이 그 가치가 뚝 떨어져 갖고 돈이 만약에 10억의 가치인데 만약에 10분의 가치가 뚝 떨어져 봐. 그럼 빚값이 쉽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낸 시스템이 있는가 봐요. 시스템이.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게 나오는 게 벌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는 겁니다. 또 지금 이런 화폐도 이런 화폐가 3년 되면 이런 화폐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길이 있는 거예요. 남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미국이 누구 뭐 5년, 10년 만에 망할 것 같아도 100년 끌고 가겠다면 하나님 끌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 생각은, 경제학들의 생각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도 개인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누가 어떻게 저 촌뜨기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 저 변방의 나라에 조그만 소년이 하나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겠어? 하나님이 하시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세상이 내 개인의 세상, 주변의 세상이 변한 때 하나님이 변하게 한다는 걸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따라서 나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 보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해보면은 이 세상에 그런 돈 성공, 권세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너무 크게 배운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이, 누구 같이? 요셉 같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내가 안 했죠? 예, 찬송, 그걸 하지. 146장 찬송. 136장 찬송하고, 우리 김시영 집사님하고 김양민 집사님이 우리 딸 결혼식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사하세요. 예.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며 저마기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김영미 집사님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아이를 결혼을 시켜보니 몇 가지 알게 됐는데, 결혼식 참석하고 저녁에 봤더니 참석하신 분들 음식은 잘 드셨는지, 혹시 드시고 가셔서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걱정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탁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애가 결혼하기 전에는 주선이 혼자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결혼시킬까 그 걱정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한 명의 결혼이 두 명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짐이 더 늘어났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신앙생활, 그게 저는 환난 자취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환난 자취 생활 하면은 그 모든 현실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현실로 주신다고 저는 우리 가정도 이렇게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혼란자치 생활 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답례품을 조금 준비했는데, 이제 가실 때 한 분당 이제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 받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번에 주선이 결혼식에는 뭐 하나님이 뭐 많이 사람들 축복도 해주시고 많이 왔고 은혜롭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앞으로 고건아, 너 오늘 어제 결혼식 안에 보니까 넌 그것보다 더 은혜롭게 하고 싶냐? 그래. 그럼 기도 많이 하자. 그리고 고건이 결혼식에도 빨리, 그러니까 너 결혼을 내가 하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빨리 짝을 맞춰서 해줘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옛날 같으면 이게 붙이면 옛날 정을 시키면 되죠. 요즘은 뭐 자기들이 많이 맞아야 돼. 이게 참 힘들어요. 알겠죠? 자, 고건도 결혼해야 되고 빨리. 그 다음 또 누구지? 우리 민경이도 빨리 결혼해야 되고, 우리 또 그 다음 나이로 따지면 수연이도 해야 되고, 민영이도 해야 되고. 민영이는 시집 보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조건이 뭐냐니까 무조건 한국에서 제일 잘생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하나님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하라고. 그래, 우리 누구지? 조영수 목사님 큰딸이 20살이야.
뭐 자기도 빨리 시집 가겠다. 그럼 5년 내에 가라 그랬어요. 네. 네. 수리해준다. 자, 그리고 주선이는 지금 저기 시집교회 그 대구로 갔다가 전국연습회 때는 올 겁니다. 이제 저렇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 이 결혼할 대상이 많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그 장로님 청년께 박종수 장로님이 젊은 사람 많네요. 우리는 내 나이가 나고 조금 2살인가 1살 어린가. 우리 교회는 전부 내가 젊은 사람이에요. 박정수 장로님, 청년께 박 장로님 그러더라고. 그래 그렇냐고. 네, 그랬어요. 저 신부감이 많네요. 그래. 빨리 데려가세요. 이러니까. 뭐 이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연보 광고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심에 감사. 나의 몸으로 사은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감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삼분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 결혼 잘 마치게 해주신 감사 연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된 것을 항상 감사하며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생각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번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 주님 안에서 교회 행사 즐겁게 보내게 하신 감사. 범사에 감사. 무사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감사. 2025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구원 인도 안보해 주신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그 다음 성탄연보. 그 다음에 신년감사는 벌써 했네. 자, 그 다음에 여전대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하는 거는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 31일 날 수요일이죠. 수요일 10시에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3일 예배가 있으니까 통합해서 할 겁니다. 7시 반에 하던 예배를 10시에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 통합해서 할 거니까 준비 잘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뭐 다른 거 그다음 여기 성구영신 예배 후에 3분께 행사 일정이 제가 요거 광고하기 시간 걸리니까 저쪽에 붙여놨으니까 내가 다음 주일에 광고 또 한번 할 거고 여기 잘 보시고 각각 그 주 행사를 이렇게 책임진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저께는 우리 주선이 사랑하는 우리 주선이 또 결혼을 은혜롭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일에 귀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또 허락하도록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항상 또 함께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